기적수업 제2장 서언입니다. 분리의 환상인 서언이에요. 서언. 자, 13문단 읽겠습니다. 13문단 시작. 뱀의 거짓말을 언급하면서 명확하게 거짓말이라고 부른 것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이 뱀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들은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었다.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진리가 아닌 것을 계속해서 믿을 필요는 없다. 그의 모든 그런 창조는 단지 그런 시각적인 지각에 지나지 않으므로 문자 그대로 눈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수 있다. 사람의 영안은 잠들 수 있으나 잠든 눈도 여전히 볼 수 있다. 꿈의 안에서 보이지만 아주 생생하게 보인다. 성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라고 말하지만 어디에서도 그가 깨어났다는 말은 없다. 자, 뱀의 거짓말이 나왔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 근데 에덴 동산은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일에 에덴 동산은 전혀 창조한 그대로 전혀 어떤 필요가 없는 단계를, 필요가 없는 상태를 에덴 동산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에덴 동산이 실제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실제하는 게 아니라면 지금 뱀의 이야기, 이 사건도 실제하지 않는 건데 실제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거짓말인 경우에는 진리가 아니다. 뱀의 거짓말을 했다는데 그게 무슨 진리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건 한마디로 말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말 그대로. 그래서 사람의 영안은 잠들 수는 있으나 잠든 눈도 여전히 볼 수 있다. 영안이라고 하는 보는 것이다 이거죠. 볼 수 있는 눈을 말한다. 꿈에서 보이지만 아주 생생하게 보인다. 꿈 안에서 보이지만 아주 생생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예요. 문자 그대로. 성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라고 말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가 깨어났다는 말은 없다.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재밌는 얘기라고. 뭐가 재밌는 얘기냐?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2장 21절에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로 아담이 깨어났다는 말이 없다는 이 성서의 구조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깨어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여태까지 인간은 그냥 잠든 상태에 있다. 아담 이후 모든 후손들은 지금까지 아담을 그야말로 인류 최초의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아담 이후에 깨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다 잠들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요? 이 세상은 꿈속 세상이다. 꿈꾸고 있는 거다. 우리 모두는 지금 꿈속에 살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 그래서 환상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은 그래서 환상이라는 말이죠. 자, 14절 문단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보는 대로의 세상 안에서 사람의 역사를 살펴볼 때 진정한 혹은 전반적인 다시 깨어남 혹은 재탄생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다시 깨어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시작. 사람이 그런 창조의 정신으로 투사한 한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사람 안에는 신께서 자신의 영을 그에게 투사하신 것처럼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여전히 남아있다. 실제 안에서는 그것이 그의 유일한 선택이니 사람의 자유의지는 완전한 것을 창조하는 기쁨을 누리라고 주어졌기 때문이다. 자, 보십시다. 사람이 보는 대로의 세상 안에서 사람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이 말은요, 육안으로 볼 때,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사람의 역사를 그대로 있는 대로 볼 때에, 살펴볼 때 진정한 혹은 전반적인 다시 깨어나면 재탄생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재탄생이라는 거, 다시 깨어나서 그야말로 완전한 거듭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기독교는 개별적인 거듭난, 개별적인 벌 속에 재탄생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인류가 재탄생은 일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사람이 그런 창조의 정신을 투사하는 한 이건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런 창조, 오창조의 정신으로 투사를 한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은 거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투사가 아니라 오창조, 그릇된 창조를 하고 있는 정신으로 투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는 세상이라고 하는 스크린에다 대고 투사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탄생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고 있는 한은, 세상이라고 하는 스크린에다가 투사를 하고 있는 한은 진리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재탄생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모든 투사 행위가 끝이 나야 그야말로 재탄생,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거듭났다는 사람들도 기독교의 상식대로 거듭났다는 사람, 거듭난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진리로 사는 것보다는 투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투사는 참으로 우리가 알아먹지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투사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깨어난 사람이에요. 깨어난 사람만이 자신이 투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 안에는 신께서 자신의 영, 스피릿. 그래서 이 스피릿을 그에게 투사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영을 우리 속에 투사해 주셨다는 거지. 창조주께서 창조인 우리에게 영을 투사해 넣어주셔서 우리가 여전히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투사를 하는데 오창조로 투사한다는 거지. 잘못된 창조로 우리가 투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안에서, 리얼리티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실제 안에서 이것이 그의 유일한 선택이다. 그의 유일한 선택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의 자유의지는 완전한 것을 창조하는 기쁨을 누리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완전한 것. 다시 말하면 사랑의 확장밖에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지금도 창조는 일어나는데 그 창조의 진정한 참뜻이 뭐냐? 참뜻은 사랑의 확장이라는 의미예요. 사랑의 확장. 그러니까 그 사랑의 확장이란 뭘로 나타나느냐? 용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계속 용서를 할 때에만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모든 일을, 이 세상 자체를 다 용서해 버릴 때에 그 용서 안에서, 그 용서로 인하여 빛의 기능을 다하고, 용서가 빛의 기능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했을 때에 이 세상의 빛의 기능이 뭐냐? 용서하는 거다. 그래서 이 용서가 되면 사랑이 확장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자꾸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가다 보면 이 의미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자, 15문단입니다. 2장 15절이라고 이렇게 읽어야겠죠. 서문의 15절. 시작. 모든 두려움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신의 권능을 찬탈할 능력을 가졌다는 그런 지각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 안에 그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바탕이 있다. 그가 참 숙제를 받아들일 때 탈출이 이루어진다. 참 숙제는 그로 하여금 그 자신의 잘못은 실제로는 결코 일어난 적이 없음을 깨닫게 한다. 아담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그는 잠들었기 때문에 악몽을 겪는 여건에 처하게 되었다. 두려운 꿈을 꾸고 있는데 갑자기 환하게 불이 켜지면 그는 처음에는 이 빛 자체도 그 자신의 꿈의 일부로 해석하여 두려워할지 모른다. 하지만 깨어나면 이 빛은 꿈에서 깨어났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옳게 지각되며 꿈은 더 이상 실제가 아니다. 아멘입니다. 모든 두려움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신의 권능을 찬탈할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강제로 뺏어올 수 있다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그릇된 지각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지각에 의해서 두려움을 오창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어떻게 인간이 뺏어와요? 도저히 그럴 수 없건만
근데 이 하나님의 권능을 뺏어왔다고 찬탈했다라고 이 그릇된 지각을 갖게 된 그런 모든 현상이 뭘까요? 인간 스스로가 권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소위 말하면 왕권 같은 거 말입니다. 조선시대에만 해도 그런 왕권이 강력하게 신권과 왕권을 가지고 서로 다퉜어. 신권이란 그 신하들의 권력을 말하고 왕권이란 왕 단독의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왕들은 왕의 권력을 가지고 이제 통치자로서의 그런 모든 권능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그냥 왕의 손에 다 달려 있어. 그게 그런 자체가 사람의 목숨을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권능, 그 권위, 그 자체가 뭐예요? 그야말로 하늘에서 부여받았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자체가 하늘의 권능을 찬탈해서 써먹는 그런 결과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뭐라고요? 그런 지각에서 나온 거다. 그릇된 지각, 잘못된 생각 속에서 나온 거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 사람의 생각 속에 어떤 사상을 집어넣어서 그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후려먹으려고 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신의 권능을 찬탈해서 잘못 써먹고 있는 못된 짓이라는 거지. 사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에도 사상이 흐르고 있어요. 인간 모든 지각 속에는 사상이 흘러요. 사상이라는 관념이 흐르고 있어요. 이런 관념에서조차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의 아이디어 속에서 나온 모든 관념에서조차 우리는 해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은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당신의 권능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얼마나 그릇된 지각을 가지고 오창조를 일으키면서 신의 권능을 스스로 찬탈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걸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됐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자체는 그릇된 지각일 뿐이니까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라. 이 사실 안에 그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바탕이 있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무슨 믿음을 근거로 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찬탈할 능력은 인간에게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단독으로 살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단독자, 개별자가 아니라는 얘기가 여기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단독으로 개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함께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물처럼 엮여져 있어. 네트워크로 그물처럼 엮여져 있어. 육신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오늘날 이 21세기의 개념은 그 흐르는 트렌드는 네트워크 세상이란 말. 그 네트워크 세상은 마치 영적인 그 찬찬하게 아주 너무나 촘촘하게 엮여있는 그물과 같이 모든 인간 관계는 그렇게 엮여 있어요. 여기서 해방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자처럼 혼자 개별성을 가지고 산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오류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인식해라. 그럼 어떤 그런 네트워크에 우리는 걸려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가 그러하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단독자는 없어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참 속죄를 받아들일 때 탈출이 이루어진다. 무엇로부터요? 무엇로부터 탈출이요? 두려움으로부터 탈출. 단독자라고 하는 나 홀로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부터의 탈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참 속죄는 그로 하여금 그 자신의 잘못은 실제로는 결코 일어난 적이 없음을 깨닫게 하는 거다. 참 속죄가 뭐냐? 진정한 속죄가 뭐냐? 이 그릇된 오창조로부터 그리고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결코 일어난 적이 없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없어요. 죄는 없어요. 죄가 없는 한 십자가도 필요 없는 거야. 오늘날까지 그렇게 천수백 년 동안 십자가로
교회를 표시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내가 매달아 놓고 뛰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장로교회 합동집초에는 또 십자가가 우상이라고 그래서 이거 안 달기로 되어 있어요. 총회에서 논의하기를, 아예 결정을 하기를,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도 십자가 달지 말아라, 이렇게 결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들의 개인 성향에 따라서 다 그냥 마음대로 달아놓고 있기는 하지요. 우상이라서, 십자가가 우상이라서 달지 말자가 아니라, 내 입장은 이제 기적 수업을 공부하면서 십자가 구원이 아닌 이상은 십자가를 뭐로 다뤄놓느냐 이 말이지. 그런데 그냥 한번 달려있는 거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래. 저것을 띄는 것도 그렇고 안 띄자니 그렇고 그 매달아 놓자니 그렇고 그냥 있는 대로 놔두고 있는 것 뿐이에요. 좌우지간에. 어쨌든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죄를 졌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죄진 일이 없다. 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은 있다. 우리가 오류를 많이 겪고 있고 저지르고 있어. 그것은 수정하면 돼, 고치면 돼. 그러나 죄는 고칠 수가 없어요. 신이라고 하는 건 고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그대로 저주의 의미가 있을 뿐이에요. 신 자체가. 예수님이 주기도문, 자기의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할 때에 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게 그게 뭐냐? 신이 아니라 빚이다. 빚이요. 빚, 부채라는 의미예요. 한국식 발음으로 느려서 이렇게 발음을 하면 데브트 이런 발음이 나올 수 있어요. 데브트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바로 부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몇 번씩이나 용서해 줄까요? 할 때에 베드로가 질문할 때에 신으로 질문합니다.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대목을 보면 영어 성경만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보면 신으로 답하시는 게 아니라 부채로 대답하세요. 부채로. 그러니까 1만 달란트 가량의 빚을 진 사람을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할 때에 그게 바로 뭐냐? 없는 거다. 빚진 것마저도 없는 걸로 해줘라.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아예 이루어진 적도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타락은 이루어진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생긴 게 없어. 에?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구원을 얘기하고 그 참 속죄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이 세상에 실제로 일어난 적이 없다. 죄 짓는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 에덴 동산의 사건은 일어난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원죄 같은 것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지금 그야말로 목 잘라 죽일 죄를 짓고 있어요. 중세시대 같으면 이런 소리 오면은 나는 대부분 화형당해요. 이단으로 몰려가지고요. 중세에는 화형시켰잖아. 아니 칼빈도 그랬잖아요. 에? 개혁시대라고 하는 칼빈마저도 그렇게 죄를 졌어요. 그야말로 사람을 그렇게 처형했다고요. 어쨌든 아담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그는 잠들었기 때문에 악몽을 겪는 여건하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두려운 꿈을 꾸고 있는데 갑자기 환하게 불이 켜지면 그는 처음에 꿈을 꾸고 있는 중에 갑자기 방안이 환해지니까 깜짝 놀라서 깨면 이 빛 자체도 그 자신의 꿈의 일부로 해석하여 두려워할지 모른다. 갑자기 눈을 떴는데 이게 꿈이여 생시여 하다가 서서히 깨어나서 아 내가 꿈 꿨구나, 내가 잠자고 있었구나, 그때서 알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치 그렇게 악몽을 꾸고 있는 것과 같은 세상이다. 그런 설명이에요. 하지만 깨어나면 이 빛은 꿈에서 깨어났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옳게 지각되며 꿈은 더 이상 실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럴 날도 온다. 우리가 이제 이런 꿈에서 깨어나는 날도 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16절입니다. 16절. 서문 16절. 시작. 이 깨어남이 다만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종류의 지식에 의존하지 않음은 아주 명백하다. 참 암은 감추는 대신 환히 밝혀주며
그대를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대가 바로 자유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대가 어떤 거짓을 믿든 기적은 관심이 없다. 기적은 어떤 거짓이든 똑같이 쉽게 취할 수 있다. 기적은 그런 지각들을 전혀 구분하지 않는다. 기적의 유일한 관심사는 한편으로는 진리,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온갖 종류의 잘못들로 구분하는 것이다. 어떤 기적들은 다른 것들보다 더 크다고 여겨질지 모른다. 그러나 기적에는 난이도가 없다는 이 수업의 첫째 원리를 기억하라. 자, 다시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깨어남이 다만, 이 깨어남이 아까 그 꿈에서 깨어났다라고 하는 얘기, 그 깨어남이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종류의 속임수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종류의 지식에 의존하지 않으면 아주 명백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얄팍한 생각 속에서 속임수로 꾸며낸 얘기가 아닌 이상은 이런 얘기예요. 응? 명백하다는 거예요. 참암, 진짜 참 지식은 뭐냐? 감추는 대신 환히 밝혀준다. 환히 밝혀준다. 나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참 내가 목사로서의 수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목회자의 그 오류가 뭐냐면 교인들을 어떻게든지 자기 손아귀에 쥐어서 주물럭거리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들만 특별한 어떤 성경적인 지식 혹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어떤 권능, 우리 교회가 권능 있는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런 따위의 권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카리스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시의 모든 창조에게 넣어주신 권능, 사랑의 권능, 그걸 의미하고 있다 이 말이죠. 어쨌든지 뭘 좀 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교인들이 코를 껴갖고 그냥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그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일 안 지키면 지옥 가! 11조 안 내면 지옥 가! 이런 식으로 말이야. 사람을 아주 그냥 이런, 심지어는 뭐라고 줄 아세요? 내가 어느 뭐 전도 세미나에 갔더니 그 전도 세미나 강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는 무당들을 가가지고 그냥 확 눌러놓고 말이야. 당신 지옥 가고 저주 안 받으려면 나한테 말 좀 잘 들어. 한 달에 말이야 몇 사람씩 얻어 걸리는 사람 있으면 당신은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겠어. 지금부터 당신의 팔자는 교회를 다녀야 할 팔자인 것 같아. 사주 팔자가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해서 교회로 보내라고 그러는데요. 무당한테 시켜갖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몇 명씩 온대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가 부흥하고. 또 하나 어떤 집사가 운전을 하는데 집사님 운전하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집사가 그런다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왜요? 그럼 하지마. 자오지간 하지마. 큰일 나갔어. 점쟁이처럼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면 그 집사가 겁을 잔뜩 먹어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냥 충성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제 복 받으려고. 네? 그렇게 써먹는 목사들이 많대요. 대한민국에 그 전도 강사가 하는 말이 그날로 난 안 가버렸어요. 뭐 좀 건질 얘기가 있을래나 하고 뭐 세미나 강사라고 내가 가봤더니 그딴 소리 짓거리고 앉아있어요. 그게 교인 협박하는 얘기지 뭐예요 그래. 그러니 서울 시내에 유명한 교회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유의 협박 공갈을 잘 써먹는다는 거지. 그게 카리스마고 그게 권능입니까? 근데 이 순진한 교인들은 존경하옵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꼼짝달싹 못하고 그런다는 거지. 참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에요. 유구무원이라고. 어쨌든지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는고 지금. 그러니까 참 암은 감추는 대신 환히 밝혀주는 거다. 왜 이 생각이 나냐면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한 모든 것을 버선짝을 뒤집어 보이듯이 다 말해줘요. 다 얘기해줘. 뭘 내가 조금이라도 노하우를 갖고 뭐 어쩌고 하면서 교인들을 이러고 저러고 끌고 가려고 하는 심리는 난 그건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아마 교회 부흥을 못 시켰나 봐. 숫자를 많이 모으고 말 그렇게 못했나 봐.
사기꾼 근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홀라당 다 뒤집어 보이니까 참 바보스럽게 한 거지요. 그러나 그게 진리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나는 그런 믿음으로 삽니다. 어쨌든 그대를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대가 바로 자유의 의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에게 신자에게 할 일이 뭐냐? 완전한 자유를 계속 깨닫게 해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 세상을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대가 어떤 거짓을 믿든 기적은 관심이 없다. 뭔 거짓을 믿든지 간에 그 기적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진짜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2단이 생기든 3단이 생기든 무성명이가 지랄을 하다가 죽든 그건 아무 상관없다니까. 기적은 어떤 거짓은 똑같이 쉽게 취할 수 있다. 기적 공부를 하면 치유받는단 말입니다. 기적은 그런 지각들을 전혀 구분하지 않는다. 그런 지각조차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의 유일한 관심사는 한편으로는 진리,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온갖 종류의 잘못들로부터 구분하는 것이다. 잘못이 뭐냐만 구분한다. 죄냐, 죄 짓지 않는 거냐라 그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무엇이 우리가 오류를 겪고 있는지, 잘못을 겪고 있는지 그것만 분별하도록 가르쳐준다. 어떤 기적들은 다른 것들보다 더 크다고 여겨질지 모른다. 그러나 기적에는 난이도가 없다. 난이도가 없다는 말은요, 어려움이라는 게 하나도 없다. 그냥 아주 쉬운 거다. 이것이 기적의 첫 번째 원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17절에요. 실제 안에서 그대는 온갖 종류의 사랑의 결핍의 표현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표현은 그대 자신 및 다른 이들에게서 비롯될 수도 있고 그대로부터 다른 이에게 표현되거나 다른 이들로부터 그대에게 표현될 수도 있다. 평화는 그대 안에 있는 속성이다. 밖에서는 평화를 찾을 수 없다. 모든 정신질환의 외적인 추구의 형식이다. 정신건강은 내면의 평화이다. 내면의 평화는 외적인 사랑의 결핍에 흔들리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그대 자신의 기적을 통하여 다른 이들 안에 사랑이 없을 때 일어나는 외적인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한다. 자, 보세요. 실제 안에서 그대는 온갖 종류의 사랑의 결핍의 표현에도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 실제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전혀 어떤 결핍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의 표현에도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종류의 결핍도 모자라다, 부족하다.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가슴이 텅 비어있는 것 같으냐. 가을바람 스산하게 불어제끼고 낙엽은 우수수 떨어질 때에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것도 없다. 지금 꽃 구경이 하는 봄철이 아니지만 단풍 구경 가고 싶어. 그러면서 놀러 가고 싶은 생각도 없다. 가만히 혼자 있어도 그냥 주 안에서 만족하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다. 낙엽이 우수수 그런 단풍 구경 하러 안 가도 만족하다는 의미는 그런 거 가지 말라는 뜻은 또 아니요. 그래서 정신건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건강은 내면의 평화다. 내면의 평화. 마음속에서의 평화다 이 말이에요. 모든 정신질환은 외적인 추구의 형식이다. 이 말은요,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 하지 않고 밖으로부터 뭔가를 구해서 채우려고 하니까 그 자체가 정신질환을 일으키게 한다. 왜요? 내 내면에, 내면이란 말은 내 마음속을 말하는데 이 마음속은 어디에 속한 거냐?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속한 이 마음 안에서는 전혀 정신질환이 일어날 수가 없다. 왜? 만족하니까 항상 만족함 속에, 사랑으로 만족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밖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구해와서 내 속을 채우겠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게 많이 먹는 걸로, 술 취하는 걸로, 애인을 구하는 걸로, 어딘가 누군가와 특별한 스페셜 릴레이션십,
누군가와의 그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찾아서 함께하고 있으면 그걸로 채워주는 줄로 착각하고 그래서 사랑을 구해요. 그러나 그건 그림자일 뿐이지 진정한 사랑은 아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그 거룩한 사랑, 그것은 스페셜 릴레이션십이 없어도, 특별한 인간관계가 없어도, 혼자 있어도 단독이란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주와 함께 있는데 내 형제들은 이 지구상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사랑은 엄청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아도 이 기도의 힘은, 이 사랑의 힘은 언제나 성령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로 주고받을 수 있다. 이걸 믿으세요. 내가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다. 나와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수많은 나의 형제들의 기도가 함께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도 역사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보내는 사랑의 에너지를 나는 지금도 취하여 내 것으로 하고 받을 수 있고 나도 그들에게 사랑의 에너지를 보내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믿음 속에 있으니까 혼자 있어도 산속에 가서 혼자 있다고 외롭겠어요? 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있다고 외롭겠어요? 이게 도인이요? 이런 자가 깨달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도인이란 말이 무슨 수염이 이만큼 길고 머리카락 지렁지렁하고 거지처럼 하고 다니는 게 도인이 아니라 깨달은 사람이 도인이다. 할렐루야. 이 깨달은 자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늙어가도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어제도 목사님들, 여자 목사님 한 분, 남자 목사님 둘 다 네 앉아가지고 그 집이 어떤 교회 집사님 집인데 돈가스를 맛있게 해준다고 전화를 지난번부터 한 3번인가를 하셨어. 근데 어제도 사실은 내가 그냥 잡수세요. 나 귀찮아가지고 그냥 잡수세요. 전화 끊었는데 그분이 섭섭하게 생각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를 찍었어요. 아직 안 가시고 거기 계세요? 그랬더니 얼른 와. 섭섭하게 그러더라고. 그게 내 마음 전달된 거지. 그럴 것 같아. 안 오면 섭섭하지 그러더라고 또.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돈가스를 먹고 왔는데 먹는 동안에 이 얘기가 그 얘기요. 늙어가지고 한 양반 하죠. 형님 오래 사시오. 말로만 오래 살라고 하지 말고 뭘 좀 보약이라도 한 제 해다 주고 오래 살으라고 해라. 내가 그랬거든. 그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껄껄 웃으면서 서로 노후에 늙어가지고 외로운 얘기를 이제 자꾸 하는 거예요. 벌써 나이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머리는 허연해지고. 그런데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겉으로는 그런 얘기 안 하냐고. 내가 혼자 속으로 몸이니까 외롭지.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외롭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이런 찬양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부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 무엇이 늙었다고 외롭고 그럴 수 있겠느냐? 매일 주 안에 있는 나를 확신하고 있다면 그런 외로움 따위는 없는 거다. 할렐루야.